10장 10절에서 11절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적합한 것은 앞절의 당연하기와 같은 단어이고 충분히 좋은 가치 있는 뜻으로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합당한 자나 존경할 만한 자가 아니라 사도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천국 복음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고요. 거기에 머물라는 누가복음에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옮겨 다니는 것은 시간 소비일 뿐만 아니라 집 주인에게 필요한 오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빌어주어라 라고 하는데 두 행동이 동시적임을 나타냅니다. 즉 들어간과 동시에 평안을 빌라는 것이고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혹은 샬롬 알레이케 즉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인사를 하고 평안과 축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임하며 거절할 때는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털어버리라가 나오죠. 이것은 이방인들의 먼지를 불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접촉하면 더럽혀진다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사도들은 영접하지 않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여 그 먼지까지도 거룩한 땅 즉 유대인 지역으로 묻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버려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교제를 단절하는 표시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심판날에는 그 먼지까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내용과 같죠. 13절에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가 나오는데 더러운 영들 대신 귀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쫓아내면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는 야고보서 5장 14절 이외에 이곳에만 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기름은 외상이나 모욕 후에 종종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사나 약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는 헤롯 왕도 듣게 되었다가 나옵니다. 헤롯 왕은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인 아내 말타케 사이에 난 헤롯 안디바였고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데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목베인 죽인 세례자 요한이 부활한 것이며 예수 안에서의 그의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 중에 하나와 같은 예언자라고 했고 곧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적을 많이 행한 예언자였으므로 예수 안에서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안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 즉 살로메과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죽였지만 늘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로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가 나오는데 막연한 때를 나타내는 관용어 표현으로 아마도 헤롯이 세례자 요한의 목베어 죽인 이후 갈릴리 전도 후반기쯤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한 짝, 통치와 지배의 합성으로 한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분본왕이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3분의 1, 2분의 1 또는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였다고 마가복음 6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은 대리 통치인으로서 그 인명과 폐위는 전적으로 로마 제국의 권한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인 아내 말타케 사이에 난 헤롯 안디바였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가 통치했던 유대 전 지역은 세 아들에게 분할되었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일으킴을 받은 것이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는 이적 보기를 원했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누가복음 23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헤롯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예언자다라는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마가복음 6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부활을 믿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는 양심의 가책과 미신적인 믿음 사이에는 안절부절하는 나약하면서도 비열하고 강고한 폭군이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동생 빌립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과 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암네 1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조카인 헤로디아 즉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2세 사이에서 난 딸과 결혼하여 살로메를 낳았다고 마가복음 6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디바와는 이복 동생으로서 어느 지역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동쪽 지역을 다스렸던 빌립 2세 조카 살로메와 결혼했지만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빌립 2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있던 동생 빌립 집에서 머물다가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살로메와 함께 유대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으며 이 기록은 레위기 18장 16절,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해 이유 없이 부인 즉 아라비아 나바티 아내 왕 아레다 3세 딸을 내보낸 것이나 헤로디아가 빌립 1세와 이혼한 것은 모두 가늠죄일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하는 것이었다고 레위기 18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헤롯은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공언하면서도 유대의 율법은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다가 나옵니다. 합당하지 않다, 합법적이지 아니하다의 뜻인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 합법적이 아닌 헤롯의 행위를 고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위태로운 모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으며 여자가 난 자들 중에서는 큰 사람답게 탐욕적이고 교활한 헤롯의 불의에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고 마태복음 11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왕이라도 그 권리를 남용하며 반대뿐 아니라 폐위도 시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헤롯이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이 요한이 내한자로 여기고 열일히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번번이 일어났던 폭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헤로디아의 딸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나 요세푸스는 살로메라고 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후에 이복 사촌인 헤롯 빌립 2세 즉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아들 이두레와 드라곤이 즉 갈릴리 호수 부근과 동쪽의 이방 지역을 가난하였다고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헤롯 앞에서는 춘 춤은 바른 템포로 추는 애굽의 알매와 같은 것으로 유대 사이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엄탕하고 간능적인 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족의 천한 신분의 여자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헤로디아가 사전에 철저하게 음모로 꾸미려고 준비했음을 암시한다고 기록합니다. 보면 맹세하며 약속하였다가 나오는데 맹세함으로 고백하였답니다. 반복적으로 다짐하여 공언하였다는 뜻입니다. 복수형은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순간적인 쾌락과 무분별한 판단력이 예언자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쟁반이 나옵니다. 크게 쓴 고기를 나르는 큰 쟁반이나 넓은 접시를 말하는데요. 아마도 쟁반 위에 담아 달라는 것은 살로메가 어머니의 지시 없이 생각해낸 끔찍한 재회안이었을 것입니다. 음탕한 어머니와 방탕한 딸이 연출한 피해의 복수극은 기쁜 생애 연애를 피비린내나는 무서운 공포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로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서의 뜻으로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켰던 대로 가르침을 받아 부추김을 받아 요한의 머리를 여기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혹시 형을 늦추게 될까봐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시행해 달라는 강교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그 시체를 봄으로써 형이 집행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복수심을 더욱 크게 만족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헤로디아는 뾰족한 바늘로 피투성이가 된 요한의 혀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기록되어졌다 합니다. 9절에 보면 왕은 괴로웠지만이 나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을 알고 있는 요한이 어떤 기적적인 행력으로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까 또는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고위 관리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유지들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포악한 군주가 눈앞에서 행하고 있는 불의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충고하고 헤로디아의 악랄한 행동을 제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아부 때문에 눈치를 보며 침묵하다가 스스로 비겁한 악의 동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 목을 베게 하였다가 나오는데 그는 약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미련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큰 율법을 범했고 자기의 가오를 시인하기에 너무 약하여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여인의 할을 도덕률보다 더 무서워했고 손님들의 비난을 양심의 목소리보다 더 두려워했으며 옳은 것을 보면서도 악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는 요한을 목베게 한 후 전처의 아버지인 나바티안의 아레다 왕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로마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리비세 즉 살로메와 결혼한 아들이 없이 34년 내에 죽었는데 뒤를 이어 헤롯 아글리빠가 왕이 되자 헤로디아는 질투심이 생겨 남편을 로마로 급히 보냈지만 먼저 아글리빠가 사자를 보내어 헤롯 안디바가 반란을 깨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는 유대에 도착하는 즉시 영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헤로디아와 함께 프랑스 리옹으로 기항을 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편 살로메는 빙판 위에 넘어져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 죽었다고 하는데 역사는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엄숙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입니다. 장사 지내고는이 나옵니다. 요한의 시신은 머리 없이 어느 곳엔가 유대, 광야, 시리아, 이란 등의 설이 있습니다만은 장사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과 사람 이름들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헤롯이나 헤로디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려드렸다가 나오는데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에게는 위로와 힘이 있고 도움과 해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나오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다 알려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격려가 있고 지혜와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들으시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가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12절 사건은 지나간 일에 대해 보충하는 설명으로 삽입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절에는 불쌍히 여기시고가 나오는데 몸의 내장을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감정이 내장이나 심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놀라게 되면 속이 쓰리고 심장이 뛴다라고 합니다. 내장까지 움직일 정도로 절실하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마가는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애들하게 느끼는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인데 이렇게 애들한 심정이 없으면 전도도 선교도 목회도 불가능하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